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빼먹으면 이상한 신앙이 되거든요. 종교 생활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맨 끝에 절에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거진 이렇게 배웠죠? 내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닮아요? 돼지가 아무리 노력하면 사람을 닮을 수 있어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쵸? 크면서. 근데 돼지는 아무리 거기다가 노력을 해도 돼지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걔네들을 막 훈련시켜갖고 뭔가를 조금 하면 그거는 뭐예요? 흉내내는 거죠. 뭐 원숭이도 훈련시키고 뭐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다 하지만 걔네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흉내내는 거지 사람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고 영원에 이때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활의 생명의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뭐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죠. 자, 첫 번째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정말 평강이 있으십니까? 이 평강이 있으면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 이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걸려요. 자,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자,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걸 용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이건 부활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용서가 안 돼요. 자, 평강도 왔고 뭐 성령도 받았다 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용서가 안 되면 이 평강이 자꾸 깨지잖아요. 평강을 누렸는데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자꾸만 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평강이 자꾸 깨지죠.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붙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살면 사망을 삼킨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상처받은 거, 이런 게 다 죄거든요. 그거를 잡고 마귀가 우리를 육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도 그건 다 귀 밖으로 날아갔죠. 육으로는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봤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막 뛰어가서 봤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무덤까지 들어가 봤어.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누가 가져갔는지 좀 갔다가 어디 있는지 찾게 해달라고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없어진 걸 봤는데도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다 했어도 이게 안 믿어져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나 요한 같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육으로 체험하신 분들, 은사로 체험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느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거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은사를 받고 뭐 체험을 많이 했어. 이 제자들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이 부활이 뭔지가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이 썼잖아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인데 자기예요. 근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부활이 뭔지를 자기네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착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또 도마는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다 그랬더니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는 못자국에다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다 손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어. 이러는 게 이게 육이에요.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보지 못하고 들은 얘기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봤대는데도 자기는 못 믿잖아요.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와서 너 봐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자, 평강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 요 세 가지. 자,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자, 늘 말씀드리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이렇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이 환경이 좋아서 평강한 게 아니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평강하지를 못해요. 늘 평안하지 않아요. 문제 생기면 또 휘둘렸다가 또 뭐 문제가 없어지면 또 잠깐 편안했다가 이러고 사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이 평강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죠. 아멘. 자,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건데 자꾸 변덕스러우면 하나님도 어디다가 맞춰요.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변덕하고.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평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아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자, 맡겨졌느냐? 맡겨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생명이 된 사람이 맡겨지는 거예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생명이 안 된 사람은 안 맡겨져요. 맡겼다가 또 갖고 왔다가 맡겼다가 갖고 왔다가.
응? 저도 초신자 때 한동안은 그랬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맡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심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 어느 날 맡겨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 편안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막 또 요동치다가 이러고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성령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는 그때가 있어요. 그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꼬치에서 나비가 확 날아 나오는 그 단계가 돼야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주고 평강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을 그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나비의 일생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심어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대체 부활이 뭐지? 이러면 하나님이 나비를 봐라. 나비의 일생이 너희들의 부활이랑 똑같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은사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기본 깔려 있는 거고, 자, 성령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알아야죠. 자,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데 말씀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은사의 성령 말고 진리의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진리의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아직도 이게 흐릿하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셔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주기도문 끝나면서 바로 썼는데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기초는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내가 못 받았는데 구원이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생명 안에 이 죄사함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죄를 사해라. 네 죄도 사함을 받으려면 남의 죄도 네가 사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증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할 수 있는 이 증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부활의 생명 그러면 나한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거든요. 부활의 생명을 많이 들었다고 자기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이제 도마에게 오셔갖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도마는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까지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러고 와서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안 넣어봤죠? 자, 그러고서는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 보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돼. 안 보면 못 믿죠. 그래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도마하고 똑같은 기도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뭐 은사 체험을 하든 문 체험을 하든 체험을 반드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죠.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게,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안 보고 절대로 안 믿어지니까 기어이 봐야 돼요. 그런데 한두 번 보면 되지 맨날 평생도록 봐야 되는 거는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또 옆길로 가는 거예요. 평생도록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기서 도마가 맨날 보여달라 그랬나요? 한번 봤으면 됐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예수님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봤으면 된 거예요. 봤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평생을 뭘 보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뭘 자꾸 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보셔도 돼요. 한 번만 봐도 돼요. 여기 도마가 맨날 보여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딱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손가락 안 넣어봐도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랑 계속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근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응? 같이 가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이제 떡을 잡수실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떡을 떼는데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으세요. 자,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이래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저기도 못 알아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잖아요. 응? 자,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이제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 사기치는데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오시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이 연극 무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막이 이렇게 올라가든지 열리든지 하면서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있고 이게 열려서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깊은 단계까지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얕은 곳에서 그냥 멈추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 거기까지는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용서하는 것조차도 하나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안 열려요. 맨날 그 타령하고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을 벗어야만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들은 안 죽고 부활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쵸?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시는 건데,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이게 가려져 있는 비밀이에요.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의 은혜만 받고 싶어요.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나도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이단인지 아닌지 사입인지 이런 걸 분별하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자, 예수님도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들은 다 이단 사입이에요. 반드시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경에 써있는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와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뭘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분명히 기초를 딱 잡으면 어떤 거짓말,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보여져요. 그래서 이단 같은데 절대로 안 넘어가거든요. 성경에 어느 말을 계속 하잖아요. 자기네만 받았다. 어디 성경에 이만희한테만 줬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쵸? 아니,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게 어디 성경에 써있냐고요. 써있어야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거 하나도 안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으려면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죄의 몸은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아멘. 저번 시간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죠?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명으로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죽음 없이 부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복만 받고 싶고, 그 대신에 미안하니까 뭔가 열심히는 해요. 그건 종교라 그랬죠? 자,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벗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을 아까 나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감춰놨다 그랬죠? 나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 부활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는 애벌레부터 시작을 하죠. 뭐 알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치우고, 자 알에서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는 뭐해요? 이 땅을 기어다니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애벌레, 육에 속한 건 다 애벌레예요. 애벌레는 땅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땅 좋아하잖아요. 땅밖에 없어. 땅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이 세상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애벌레가. 그러면은 애벌레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계속 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어다니면서 복만 달라는 사람은 이건 기복신앙이고 그건 아예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꼬치를 트는 거예요. 이 꼬치, 자 뽕잎을 먹고, 자 누에가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이렇게 감죠. 응? 꼬치를 만들어내죠. 이 말씀으로 나를 또 이렇게 묶어요. 자 애벌레하고는 다른 삶이 꼬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묶여 있어요. 그렇죠? 내 맘대로도 못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묶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율법에 묶인 단계가 와요. 자, 은사에 묶인 사람들도 많고요. 묶여 있는데 그게 단 줄 알고 계속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나와야 돼요. 또 한 차원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그 나비가 나오려고 이제 막 발버둥을 치겠죠. 나방이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어떤 학자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가위로 살짝 잘라줬어요. 아유 얘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걔가 나와서 살까요? 못 살까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날개에 힘이 없어가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그냥 가위로 다 잘라줘서 빨리 나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통과하면서 어떡하라고요? 날개에 힘이 있어야 이제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을 내가 통과하면서 막 노력하면서 통과하면서 이제 내가 이걸 벗어야 된다. 나 율법을 벗어야 된다. 종교생활을 벗어야 된다. 내가 은사를 벗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죠. 이걸 모르는 분들은 끝까지 거기 꼬치에 갇혀있다가 죽을 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죽을 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털모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는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지금 믿는 믿음이 그거예요. 죽을 때 넘어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다 육으로 했잖아요. 개털모자 쓰는 거죠.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거를 벗어서 자, 그 구멍을 뚫고 나와서 나비처럼 날아야지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나비가 되어서 나방이가 되어서 꼬치를 뚫고 나와야 돼요. 이 한 차원이 더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꼬치에 갇혀있는 상태로 내가 애벌레에서 내 꼬치 된 게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내가 많이 변했어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꼬치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맨날 애벌레로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꼬치를 틀어요.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좀 뭔가.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비밀인데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려고 하고 알고 싶지 않고 나는 이대로 믿어도 다 천국 가. 그러니까 뭐 그냥 열심히 내고 종교생활하고 기복신앙하고 막 이래도 괜찮은 줄 알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꼭 빠져나와야 되는 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러면 목사님들이 아이고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온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자 애벌레에서 꽃이 된 게 얼마나 대단해. 여기가 이제 좁은 문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쵸? 애벌레가 무슨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애벌레한테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제 꼬치를 틀고 예수를 믿고 뭔가 종교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뭔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서 한 차원을 더 이렇게 한 차원을 더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내 육을 벗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길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게 나를 벗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차원은
뭐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꼬치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꼬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힘들지. 꽉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교생활 나름대로 새벽기도부터 열심을 내고 힘에 지나도록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평강도 없고 뭐가 잘 되어지는 것도 없고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꼬치의 삶이에요. 거기서 반드시 뚫고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어렵죠? 자, 이제 나비가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거, 나방이가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그 발버둥을 치고 나비가 그거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그게 그 이튿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알아도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아진 게 믿어져야 되고 믿어진 게 실제로 사라져야 되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왜? 내가 이제까지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육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내려놓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셔야 돼.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요? 하고 이거를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지. 또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얘기 많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해. 나 많이 들었으니까 난 됐겠지. 아니에요. 자기가 이거를 열심히 거기서 꼬치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예수로 사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나온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다 용서가 되고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꼬치에서 나온 나비들만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꼬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난리 법석이죠.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이제 꼬치를 뚫고 나온 나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비가 나왔다 그래서 평탄대로만 있나요? 나비도 살다 보면 뭐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비하고 꼬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나비는 얼마든지 그거를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래서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는 게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이 이미 영혼이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따라가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나비하고 애벌레하고는 차원이 엄청 다르죠. 근데 같은 존재였어요. 나비가 애벌레부터 시작한 거죠. 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벌레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꼬치의 시절이 있었고 나비가 되어서 이게 자유한 단계예요. 죄로부터도 죄가 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 그 사람을 삼킬 수도 없어요. 자,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완전히 됐다, 뭐 온전히 이루었다. 바울도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는 계속 완전을 향해서 계속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돼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닮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같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은, 자, 우리 보고 아무리 거룩하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이 거룩이지 우리 생명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이가 지 엄마 뱃속에서, 자,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지, 돼지를 아무리 갖다 놓고 교육을 시켜도 절대로 사람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같아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생명길로 가셔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